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시험도 받지 않는다, 나를 시험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 나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을 받지 않는다? 시험해봐라. 아니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게 정말 어디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말 그대로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 유혹을 통해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테스트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상 주시려는 것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시험함으로 너희 11조 해봐라. 이것은 그냥 너희 물질도 진짜 너무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를 막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너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것은 얼마나 확실하면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제로 11조를 해서 너희 창고에 부어주심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해야지 그냥 11조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래도 잘 나가는 것을 나는 보여주겠어. 11조를 안 해도 나는 물질에 문제가 없은 것을 보여주겠어. 그런 부정적인 시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해보라고 했으면 해봤을 때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를 체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을 시험하지 말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시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기도해서 내가 정말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지,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것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방탕하게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가, 그것을 시험하겠다고 탕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나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정신되게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면 정신을 차릴 거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험은 해보되 의심하는 시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한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정말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얻기 위해서 굳이 왜 방황을 해요? 왜 방황을? 굳이 하나님을 떠나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죽어봤어? 야, 지옥 가봤어? 죽어야지 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값을 시험해보지 말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시험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해보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시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언제든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런 직장에 가면 이런 성과를 얻으면 뭔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내 환경을 만들어주고 변화시켜주고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찾는 자.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가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분을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 그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예배건 어떤 자리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교회, 엄청난 예배, 특별한 그런 모임에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이곳이 어디든, 그것이 예배 장소건 그것이 어떤 일하는 일터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됩니다. 내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전벨트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이 참 더럽습니까? 좀만 잘 나가도, 좀만 행복해도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내 삶은 계속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내 삶 끝났네,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손해다. 아니에요. 내가 손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내가 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찾지 않음으로 그 도움을 받지 않는 거, 그것이 나의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 그 도움을 내가 정말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찾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하심을 나타내 주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전의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님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시험해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게 얼마나 정답이면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상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긍정적인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간증이에요. 정말 하나의 증거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상 주셨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를 찾아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내가 보여줬고 내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것을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봐서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분명하게 보상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는데 상을 안 주시면 진짜 믿어봤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구원받는 건 너무 귀하죠. 근데 이 삶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확실한 거는 도와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보상하신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안 도와줬는데 오늘이라도 도와주겠어.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데 해봤자지.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오늘 정말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은 확실한데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불순종해도 아무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도 안 했다고. 또 내가 조금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좀 삶 가운데 좀 죄 좀 졌는데 뭔가 번개를 때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 괜찮네?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를 놔두시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을 유혹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내버려 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형통하다, 진짜 큰일 납니다. 예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토플 시험을 딱 봤는데 제때 갑자기 컴퓨터로 봤어요. 그 전까지는 이 종이로 보다가, 근데 이제 또 이게 뭐였냐면 듣기를 할 때 문제가 갈수록, 저는 듣는데 갈수록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잘 들려갖고 뭐지, 이제 영어가 내가 틀렸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듣기가 거의 3문제 맞았나? 왠지 아세요? 그때는 틀리면 틀릴수록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틀리면 틀릴수록.
그러니까 맞으면 높아지고 틀리면 틀릴수록.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 일이 없고 내 삶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뭔가 신나게 나가는 것 같다. 어쩌면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참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좀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을 주실 거면 그냥 주시면 될 건데 굳이 왜 시험하라고 하셨을까? 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죄 졌을 때 야 이 새끼야 너 인마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뭔가 어떻게든지 나를 그냥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순종하라고 하시고 왜 시험하라고 해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방법? 우리의 의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지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정해둔 매뉴얼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도록, 무조건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해도 되고 찬양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 안 하겠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 앞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다 하나님이 두셨다. 너희가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생명을 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것, 나의 의지를 드리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해서 내 것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의지를 받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택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택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 거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영적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것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네 성품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면 사랑할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줄게요. 지금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면 사랑할게요. 이거는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빈말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말도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얘기도 했었어요. 기도할 능력을 주시면 그때부터 기도를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응답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의지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기도가 나오겠지? 아니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할 때, 의지를 정해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분을 따르고, 내 의지를 다해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화라락 내 꿈속에 어떤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 읽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요,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진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지를 다해서 기도하고 찾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 주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이 어떻든, 지금 어떤 상황이건,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십니다.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걷기 원한다면 나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다해서 기도하고 나의 의지를 다해서 순종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생활이 깊어졌을 때 그렇게 되겠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탕자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결국 탕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쫄딱 망하잖아요. 물론 돌아왔지만 왜 생고생합니까? 큰아들처럼 그냥 버텨야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때 큰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있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걸어갈 때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의지를 좀 다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의지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지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어떤 10시간을 기도했다, 성경 통독을 100번 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하더라도, 한 곡을 찬양하더라도 내 의지를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겠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우리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의지를 다해 기도합시다. 우리 의지를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상 주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나 상 받으러 왔어요. 상 좋지 않아요?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그냥 이렇게 상장 딱 줘가지고 상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서 너희가 최고다,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먹을 것부터 해서 채워주시겠다는 거. 내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찾아야죠. 주시겠다는데, 진짜 주시겠다고 하는데, 진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손해요. 내가. 전 여기까지예요. 얘 알려주는 건 저는 여기까지예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전 받을 거예요. 진짜 받을 거예요. 체험할 거예요. 더 누릴 거예요. 하나님의 거 더 정말 없는 것까지도 있게 만드신다는 건데 다 누려야겠어요. 정말 그것을 체험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